지내 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아멘.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아멘.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우리 다시 한번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멘.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아멘. 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2020년 우리 마지막 주일 예배 말씀을 편가르기는 주님의 경고장을 받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솝의 우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4마리 황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마리의 황소가 있었는데 이 4마리 황소는 어디를 가든지 항상 함께 붙어 다녔다고 합니다. 함께 풀을 뜯고 함께 누워서 쉬고 그렇게 항상 서로 함께 붙어 다녔기 때문에 어떤 위험이 다가오면 서로 힘을 합쳐서 물리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근처에 4마리의 황소들이 살고 있는 그 옆에 이 황소들을 잡아먹으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사자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사자는 황소 한 마리 한 마리씩 이렇게 하면 이 1대1 대결에서는 자신이 있어서 그래서 황소들을 잡아먹을 수 있었지만 이 4마리가 한꺼번에 같이 다니니까 이 4마리를 한꺼번에 상대하는 것은 조금 힘에 겨웠습니다. 그래서 사자는 곰곰이 생각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황소들을 잡아먹을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한 끝에 한 가지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사자는 소들이 풀을 뜯고 있을 때 그 중에서 약간 뒤에 처진 황소 한 마리에게 살금살금 다가가서 귓속말에다 대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다른 3마리의 소들이 저렇게 풀을 뜯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너를 흉보고 너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든지 너를 이곳에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말들을 주고받고 있다. 이렇게 사자는 한 마리 한 마리 이 4마리의 황소들 사이에 끼어서 한 마리 한 마리에게 이렇게 서로 비방하는 이야기, 서로를 헐뜯는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싫은 소리도 귀에 거스리는데 좋은 소리도 여러 번 하면 귀에 거스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 황소들에게 그 사자의 소리로 인해서 서로를 부정적으로 의심의 눈으로 불신의 눈으로 쳐다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4마리의 황소들은 서로를 불신하게 되었고 사이가 깨어져서 각자 홀로 흩어졌습니다. 기회가 왔습니다. 사자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황소를 한 마리씩 하나씩 잡아먹고 그래서 4번의 훌륭한 식사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적은 힘이라도 서로 화목하게 지낼 때는 사자도 이길 수 있는 큰 힘이 되지만 그 화목이 깨지면 모두가 죽는다는 교훈이고 또 서로 믿어주는 것,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하는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4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2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2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2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세 겹줄의 단단함, 하나보단 둘이 낫고 둘보단 셋이 난다고 하는, 그래서 비록 적은 힘이지만 서로 힘을 합치고 마음을 모두고 한 마음 한뜻 되면
거기서 얻어지는 시너지로 인해서 더 큰 좋은 결과를 얻어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를 막론하고 3살짜리도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나라에 그런 말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 연말까지 정말 힘들게 어렵게 버티고 있는데,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더욱더 우리 믿음의 가족들끼리 세겹줄 같은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이 코로나를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8절을 보시면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이 말씀에서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은 우리만이, 예수님 곁에 있는 우리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 그리고 이 말은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따르지 않는 일반 성도들 사이를 뭔가 선을 긋고 편을 가리는 그런 차별하는 그런 말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다른 성도들이 들으면 정말 섭섭한 말 아닙니까? 특별히 로마 교회와 성도들은 그 먼 곳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을 믿고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그 박해 속에서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로마 교회와 성도들과 그 멀리 떨어진 이방인들, 믿음의 사람들이 알면 정말 섭섭하고 서운한 말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이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한 번 더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믿음의 원리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는 자, 우리 편, 도대체 우리 편이란 누구냐? 그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그 한계를, 그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처럼 가까이서 예수님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위하면 다 같은 한편이다, 다 같은 제자들이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면 인종과 피부 색깔과 언어와 남녀노소와 국가를 넘어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가 주님의 편이요 우리 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두가 다 내 편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님의 편의 그 한계와 그 범위는 어느 곳에 있든지, 로마에 있든지 예루살렘에 있든지 아니면 그 다른 지역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을 믿고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면 모두가 다 주님 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부교육자 생활을 오래 하면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 중에서 그 성격상
담임 목사나 또 교구 목사나 목장 목사나 이런 분들하고 가까이 하고 또 가까이 지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방을 가다 보면 어떤 분들은 멀리서 멀찍이서 그저 그냥 그렇게 바라만 보는 거예요. 목사님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렇지만 그분들과 대화를 해보면 그분들도 누구 못지않게 목사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아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꼭 교회 나와서 무슨 사역을 감당하고 또 교회 나와서 또 목사님들과 같이 하고 또 식사도 자주 하고 그런 사람들만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를 사랑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멀리서 정말 어쩌다 한번 목사님하고 차 한잔 마시고 그렇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서 그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런 분들도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 교회 가까이만 있으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조금 멀리 있으면 교회를 안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하는 우리 교회와 직분자들과 목회자와 우리 믿음의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가난한 교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는 나오시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사이드에서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올바로 지키면 교회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어떤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목사님은 마음에 드는데 교회는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내가 교회 나오는 것은 그저 목사님 설교 말씀만 듣고 내 신앙 지키기 위해서 나오는 거야? 여러분, 그거 잘못된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나는 교회도 마음에 안 들고 또 목사님도 마음에 안 들고 성도들도 마음에 안 들고 그렇지만 내가 교회 나오는 것은 그냥 내 믿음 지키기 위해서 나오는 거야? 여러분,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나는 교회는 마음에 안 들지만 교회는 별로 그렇게 그러나 같이 구역 식구가 좋고 목사님이 좋고 여러분,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말 온전한 믿음이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온전한 믿음은 여러분 교회도 사랑하고 성도들도 사랑하고 내가 맡은 직분도 사랑하고 또 내게 맡겨주신 사명도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게 온전함,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가까이 있다고 해서 주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과 좀 멀찍이 떨어져 있다고 해서 그것을 행할 수 없다고 하는, 여러분 주님이 그것을 지금 잘못된 거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진정한 가나안의 성도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으로 주의 몸된 교회도 사랑하는 것이고 주의 십자가의 보혈도 사랑하는 것이고 주의 말씀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계를 정하고 범위를 정하는 것, 오늘 주님이 잘못된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범위와 한계를 넘어서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로마 교회와 성도들과 많은 이방인 성도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내고 용기를 내서 여러분 그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시면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 고린도 교회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이것 가지고 파벌이 생겼어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으니까 바울 사람이다. 나는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았으니까 아볼로 쪽 사람이다. 나는 게바에게 세례를 받았으니까 게바 쪽 사람이다. 아니다. 나는 직접 세례를 받았다. 좀 심하게 말하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 세례 받은 것 가지고 각각 세력이 형성이 되고 사람들이 모이고 그래서 목소리가 커지고 교회가 시끄러워졌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전서를 보내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정말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야 할 말씀입니다. 여러분, 장로교냐 감리교냐 성결교냐 순복음이냐 오순절이냐 이런 교단과 교파를 나누는 것, 내가 또 어느 교단에 어느 교회 다니느냐 중요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가운데 있는 이단과 사이비를 제하고는 모든 교회와 교회, 교단과 교단, 성도와 성도들이 다 주님의 사람들이고 주님의 편이고 천국 백성이고 천국 시민이고 모두가 주님의 편이고 우리 편이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 편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복잡하고 시끄러운 이 정치와 사상과 이념과 철학을 초월해서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모두 주님의 편인 줄로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주님의 편이라고 하는 하나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고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이 사명에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와 교회가 교단과 교단이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역에 우리 가나안교회가 또한 하나가 되어서 전도와 선교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니고 열심히 우리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회가 돼서 등산을 갑니다. 높은 산에 올라갑니다. 또 어쩌다 비행기를 탑니다. 그러면 높은 상공에서 아래를 바라보십시오. 모두가 다 느끼듯이 저렇게 조그만 데서 지금 아파트 집값이 올라가느니 내려가느니 여러분 아무리 올라가고 내려가 봐야 다 구름 밑이에요. 위에서 올라가서 보면 다 성냥감만하게 안 보여. 그 성냥감만한 것 가지고 뭐 몇 억이니 몇십억이니 그렇게 따지는 거 참 이 비행기 위에서 보면 참 한심해 보여요. 참 어리석어 보여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작은 땅덩어리에 속한 거예요. 거기에 무슨 몇 평대 사는데 뭐 어쩌고 몇 평대 사는데 뭐 어쩌고 그래 봐야 다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덩어리 하나, 그 동네에 조그만 땅덩어리 하나, 거기서 그냥 몇 평 더 넓고 크냐 그것이지 다른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저 우리 눈앞에 우리 눈의 위치에서만 보는 대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눈에서 보이는 그만큼만 한계를 정하고 네 편이니 내 편이니, 심지어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여다 야다 나는 진보다 나는, 물론 그런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의 편이라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어떤 환경에서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네 편 내 편 나누어서 그렇게 편가르식으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요한의 이 편가르식의 말에 금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와 성도들이 어떤 믿음으로 그리고 서로를 어떻게 아끼고 사랑하고 협력하고 화목해야 되는지를 오늘 이 41절 말씀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41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이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저는 이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이 말씀을 물 한 그릇의 대접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가 대접하는데 얼마든지 예의와 격식을 차려서 그야말로 상다리가 부러지게 아주 비싸고 고급스럽고 화려한 것으로 대접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럴 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대접은 대접하고 나서 잘못하면 기둥뿌리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대접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자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주 할 수 없어요. 정말 마음 먹고 한번 모아서 생각해서 절약해서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차고 넘치고 풍성한 분들은 그렇게, 여러분들 근데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얼마 전에 방송에서 대기업의 어떤 회장님의 하루 일과를 이렇게 보여줬어요. 여러분 그분들도 하루 3끼뿐이 안 먹어요. 그것도 너무 많이 먹으면 속이 부대끼고 그리고 또 머리 회전이 잘 안 된다고 해서 아주 그냥 조금뿐이 안 드시더라고요. 목욕도 여러분 우리처럼 한번 목욕탕에 가면 그냥 몇 시간씩 그냥 사우나 들어가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반신욕을 해서 잠깐. 참 그런 거 보면서 야, 참 회장님이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지만 참 살아가는 거 보면 어떨 땐 저보다 더 여유가 없고 풍성함을 못 누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물 한 그릇의 대접, 여기에는 대접의 놀라운 4가지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여러분 물 한 그릇의 대접은 먼저 대접할 수 있습니다. 먼저, 네가 먼저 내가 먼저. 여러분 순서를 정하지 않아도 물 한 그릇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먼저 대접할 수 있어요. 그냥 내가 먼저 할 수 있단 말이죠. 뒤에서 계산하지 않고 이만큼 차리려면 얼마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계산하지 않아도 돼요. 물론 물이 귀한 나라에서는 그렇지만 여러분 아직까지도 물 한 그릇의 대접은 먼저 대접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물 한 그릇의 대접은 언제든지 대접할 수 있어요. 낮이고 밤이고 여러분 정말 언제든지 대접할 수 있잖아요. 또 물 한 그릇 대접은 항상 대접할 수 있어요. 항상 우리 주위에 돌아보면 다 치는 게 물이잖아요. 물론 물이 귀한 나라 같은 경우는 쉽지가 않겠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보면 물 한 그릇의 대접은 항상 대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물 한 그릇의 대접은 누구라도 부담 없이 대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부담 없어요. 물 한 그릇은 부담 없어요. 그런데 이 물이 아니라 커피 한 잔? 여러분 요즘에 별다방 커피가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몇 잔 싸면 그냥 지갑이 훅 비어요. 그런데 물 한 그릇 많이 해봐야 물 하나 사는데 몇백 원이면 된단 말이에요. 정말 물 한 그릇은 부담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우리가 성도와 성도 사이는 어떻게 대접해야 되느냐? 물 한 그릇 대접이란 말이죠.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물 한 그릇의 대접은 편가르기를 초월한 서로와 서로의 마음과 정성과 사랑의 대접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물 한 그릇의 대접이야말로 우리 기독교의 진정한 대접의 믿음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총각 시절에 교육전도사를 또 사역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서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인데 한 30년 전, 지금부터 한 30년, 35년 전이죠. 처음으로 주일학교 이제 교육전도사가 돼서 그래서 주일학교 신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친구 집에 가서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아이를 위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일어서는데 신방을 받은 그때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전도사님
신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조그마한 신 봉투, 그게 아니라 아주 조그마한 사각 봉투를 하나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와서 보니까 그 조그마한 사각 봉투에 조그마한 편지지와 함께 거기에 돈이 300원이 들었어요. 30여 년 전에 300원이면 뭐 지금으로 말하면 3,000원 정도 뭐 쳐도 뭐 그렇게 친다고. 여러분, 제가 그 300원을 받고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르. 그리고 그 300원이 제게는 3천만 원보다 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 작은 봉투와 그 300원이 든, 그리고 그 작은 편지가 들은 그 봉투를 제 책상 위에 놓고 몇 년 동안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아이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때마다 정말 감격하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 아마 제가 지금까지 대접받은 대접 중에서 가장 큰 대접으로 제 마음에 남아.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안양 갈매산 금식기도원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이제 금요철회가 돼서 찬양을 인도합니다. 10시나 10시 반부터 12시까지, 어떨 때는 2시간, 어떨 때는 1시간 반 찬양 인도를 해요. 그러면 찬양이 끝나고 강사님이 올라오시고 통성기도를 시키고 저는 이제 강대상 뒤로 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양복 웃도리가 땀에 확 젖어가지고 이 웃도리를 이렇게 벗으면 웃도리 소마에서 땀방울이 뚝뚝뚝 떨어져요. 그런데 그때 강단 뒤로 나가면 그 전도사님 한 분이, 물론 저도 어제, 제가 그때 강도사인지 모르겠어요. 전도사님 한 분이 저보고 수고하셨다고. 그리고는 얼음물에다가 찬물에다 얼음을 담궈서, 그래서 끝나면 꼭 그 뒤에, 강대상 뒤에 나가는데 강사님들 들어오시는 그 뒤에서, 그래서 이 대접에 물을 한 그릇씩 준비했다가 저에게 줍니다. 그러면 그 물을 마시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목에는 뭐 찬물이 좋다 나쁘다 여러분, 그 차원을 떠나서 너무너무 시원하고 맛있는 거예요. 그리고 겨울철이 되면 동치미 국물, 식당에서 동치미 국물을 이렇게 대접에다 받아서 그저 저희가 식사를 하다가,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배 마치고 나서 시원한 냉수 먹는 것이 참 힘이 되고, 그리고 겨울철에 동치미 한 그릇 먹는 게 참 국물 마시는 게 힘이 된다고, 그걸 기억하셨다가 이 전사님이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그분의 사랑을 잊을 수가 없고 아직도 그분의 사랑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전사님이 여자분이 아니에요? 남자 목사님이에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 평생에 잊을 수 없는 냉수 한 그릇이고 동치미 한.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 연말 연시가 여전과 같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요즘 방송을 보면 한 해 동안 수고한 연예인들이 특별상이다, 무슨 대상이다, 이런 상을 정해놓고 그동안 수고한 분들에게 상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으니까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걸 볼 때마다 한편으로 아쉬움을 가져요. 저렇게 상을 받는 분들도 과거에는 얼마까지만 해도 무명 시절이 있었을 텐데, 그래서 상을 받을 때마다 눈물로 감격하고, 그런데 이왕이면 상을 주는 김에 상 주시는 주최 측에서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나 뭘 할 때 보면 이 단역들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잠깐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뒤통수만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옆모습만 나와요. 그저 길 옆에 서 있고 횡단보도 지나가고.
또 등장했다가 그냥 바로 죽어요. 이왕이면 그렇게 잠깐 스치고 지나가는 그 단역들에게도 주는 그런 어떤 상들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왕이면 좀 그분들을 초청해서 그분들에게 위로하고 대상을 받는 분들, 각종 상을 받는 분들하고 같이 하는 이런 자리가 되면 이 코로나 때에 얼마나 더 화목하고 좋았을까.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수십 년을 이 시상식을 봐도 그분들에게, 그래서 오죽했으면 어떤 개그맨이 술에 잔뜩 취해서 이렇게 하지 않, 에이 더러운 세상 1등만 여러분, 꼭 좋은 것, 비싼 것 그렇게만 대접이 아니라는 건 우린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그저 올바로 제대로 적지도 못한 글씨로 봉투에다가 학교에서 그냥 선생님이 만든다고 그래서 엄마 아빠 사랑해요 성탄 카드가, 뭐 그것도 우리가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상은 면류관입니다. 그런데 이 면류관에는 순교의 상도 있고 죽도록 충성하는 상도 있고 헌신의 상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물 한 그릇의 대접으로 인해 받는 상, 즉 물 한 그릇으로도 받을 수 있는 상이 있다고 주님은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네 편이냐 내 편이냐를 떠나서 주님의 이름으로 물 한 그릇이라도 서로 먼저 대접하는 이 작은 사랑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다시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그런 사랑으로 서로 나누는 우리 가나안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은 요한의 편가르기식의 말에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42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직역합니다. 또 나를 믿는 어린 아이들 가운데 하나를 죄 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커다란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건 살벌한 말씀이에요. 이거 정말 강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저 옐로우 카드 말씀이 아니라 이건 퇴장시키는 카드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라고 하는 것을 나누려고 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는데 알게 모르게 편을 가르며 살고 있습니다. 어느 편에서 소속되었 어느 한편에 소속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편, 내 편을 가르고 또 어느 편에 서는 것, 그 정말 중요하잖아요. 정말 줄 잘 서는 것 중요하잖아요. 적군이냐 아군이냐, 여냐 야냐, 진보냐 보수냐, 고향이 어디냐, 어느 도 출신이냐, 어느 학교 출신이냐, 너는 어느 사람 미치냐. 여러분, 이런 게 우리가 솔직히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세상적인 편가르기로 인해서 혹시라도 그 중에 한 영혼이라도 소홀히 여기고 그래서 실족하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바엔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쥐고 목에 빠지는 게 낫다 이 말이죠.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교회들도 여야를 택할 수 있습니다. 진보를 택할 수 있고 보수를 택할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떻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 교회는, 성도는 그것 때문에 교회를, 또 그것 때문에 주의 십자가를,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데, 그것 때문에 영혼을 구원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여러분, 그걸 우리가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 어떤 사상과 또 철학과 또 이념과 그 모든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영혼들, 그 영혼들이라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장이 발부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믿음의 사람들이 정치와 경제와 사회에 대해서 말할 수 있지만 지극히 조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가 공적인 자리에서 이런 것을 언급하는 것은 제삼 더 깊이 생각해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혹시나 이 말을 듣고 한 영혼이 실족한다면 여러분, 그 말의 책임은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혹시라도 이런 실수, 이런 잘못을 했다면 곰곰이 생각해서 이제 회개해야 합니다. 올 한 해를 보내는 이 끝마무리에서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혹시나 내가 한 어떤 이야기 때문에, 어떤 발언 때문에, 혹시나 그것을 들은 나도 알지 못하는 그 누군가가 실족했다면 하나님, 혹시나 그런 영혼이 있다면, 그래서 그런 영혼들이 실족했다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는 더욱더 믿음을 새롭게 하고 다시 한번 주위를 돌아보면서 어린아이 같은 영혼들에게 우리는 관심과 사랑과 물 한 그릇이라도 먼저 대접하는 이 믿음이 회복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 가나안교회, 가나안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모두 주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각자의 생각과 주장과 사상으로 인해서 우리도 모르게 편을 갈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편 가르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영혼들이 실족하고 낙심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 우리 교회부터, 우리 가나안의 우리 모든 성도들부터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위에 이 작은 영혼들을 대접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 챙기면서 주의 나라와 일을, 주의 복음을 전하며 증거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는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십자가로 하나가 되어서 모든 정치와 사상과 이념과 철학을 초월해서 서로 대접하는 이 낮은 마음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데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역사하시는 은혜가 2020년 이제 마지막 한 주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나안의 성도들, 또 우리 교회 위에, 또한 이 한 주간 동안도 먼저 물 한 그릇의 대접의 삶을 살아가라 우리 모두의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